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가정교회로 나아가는 것에 정말 또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잘 이끌고 또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짐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게 되는데,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낙심을 하죠.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도 아니고 이 정도 오랫동안 해왔으면 내 믿음도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좀 단단해졌겠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졌을 때, 그럴 때 정말 낙심이 되죠. 뭐 성품적으로도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젠 나도 좀 예수님 닮은 그런 인품과 성품을 좀 갖지 않았을까, 좀 변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죠. 야, 아직도 내가 못 벗어나고 있네. 낙심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낙심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또 지금 혹시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낙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지를 바울이 참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아, 나는 지금 이런 단계에 있구나. 한번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편지는 바울이 이제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바울은 원래 교회 세우면 바로 떠나고 그랬는데 가장 오랜 동안 머물면서 3년을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정말 애착이 많은 사랑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어요. 뭐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고, 뭐 교회가 늘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낙심할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크게 낙심하는 그 문제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는 바울이 아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곤란당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고 더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펼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딱 갇혀서 사역을 못하도록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그래서 쓴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네. 13절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낙심이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들은 맨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하다 결국 안 되면 이젠 정말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막 애써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젠 정말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기도를 미루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되죠.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 영적인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늘에 있는 피조물, 또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런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끝까지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다고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보통 있잖아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네.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했다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누워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 자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6절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우리 확신의 삶을 할 때도 겉사람, 속사람 이런 걸 배우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또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은 계속 낡아지죠. 근데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대요. 아, 그런 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체가 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 사람으로서 역할 못해요. 몸과 혼과 영. 몸은 우리의 육체 바디. 자, 혼과 영. 여러분, 그럼 여기서 속사람은 혼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지, 정, 의, 우리 인격을 이루는 세 가지 영역,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것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 지식적인 것도 낡아져 갑니다. 그죠? 또 우리의 감정도 나이가 들면 무뎌져요. 지금은 아무리 막 그 사랑이 아주 애틋한 영화를 봐도 별로 마음이 이제는 뭐 없어요. 흔들리자 떨림이 없어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20대 때는 막 감동받고 이러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나이가 들면요, 눈물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감정들도 무뎌집니다. 우리의 의지, 여러분 의지도 점점 떨어져 가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 여러분 저 영의 영역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저 영의 영역이잖아요. 영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영은 새로워집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소통을 하면 나는 영적이다.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얘기했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했던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날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에 역사할 때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태되고 침체되었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영적 성숙의 단계. 빨리 안 움직이네요. 자, 첫 번째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믿음의 단계예요.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그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가장 처음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거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나 정말 구원받는 거 맞나? 여러분, 이 단계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아직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것 가지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면 정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마음이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예수 영접의 시간을 한번 가져도 좋아요. 헷갈리면 또 가져도 됩니다. 반복해서.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PPT 좀 넘겨주십시오. 사랑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에 이렇게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느끼는 단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 믿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고 딸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느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봉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게 봉사의 단계예요. 나누는 게. 자, 18절에 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저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봉사함으로써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분들, 바로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럽니다. 늘 사랑을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늘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봉사의 단계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믿음도 이제 구원의 확신도 생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내가 느꼈고
그럼 그 다음에는 봉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늘 받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섬김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자꾸 신앙생활에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힘들고 시험 받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봉사의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여러분 그래도 이 봉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정체됩니다. 제자리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니게 돼요. 아유, 나가 안 나게 되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겠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니는 거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다니고, 기복신앙적인 분들 있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고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재미로 다니겠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과 재미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시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쫙 긴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고도 호수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맨 아래에 있는 바다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헤르본 산, 그 큰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글로 쫙 모이고요, 주변에 여러 계곡에서 이 다 모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그냥 생명체가 넘쳐납니다. 물고기도 많고 다양하고 그래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강줄기인데 맨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는요, 거기는 사해바다, 죽을 사자,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는 물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다인데도. 왜냐하면 염분이 보통 바다보다 훨씬 높아요. 거기서 헤엄치면요 절대 안 빠져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둥둥둥 떠다녀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그런 바다에서 막 그런 시도 많이 하죠.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거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강줄기에서 하나는 생명체가 넘치고 하나는 왜 그렇게 생명체가 없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요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들어오면 흘려보내고 들어오면 흘려보내고 생명체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늘 받기만 합니다. 보내질 않아요. 물이 보내질 않아요. 물이 고이니 그 물이 썩고 냄새나지 않겠어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 여러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내가 많이 나누면 더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좀 생명력이 없고 뭔가 죽은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받아서 나누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봉사의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맨날 주는 대로 받기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이게 다 받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만 하고 누리고 받고 사랑도 받고 이것을 나누질 않으면 정체되고 썩고 냄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서 봉사의 단계로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고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몸에 병 생기고 뚱뚱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보는 운동 같은 거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거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육이 나오기 위해서 막 땀이 날 때까지 막 끝까지 힘을 내서 운동하고 또 우리가 조깅을 할 때도 숨이 막 헐떡헐떡 할 때까지 우리가 조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나면은 하고 내가 힘이 되는 만큼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조깅이 아니라 산책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산책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산책해서 운동과 건강이 되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산책이 아니라 조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내가 쪼개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 나면 참여하고 시간 나면 봉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꼭 써야 되고 내 필요가 있지만 그것 쪽에서 헌금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게 되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마지막은 성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게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충만하여지는 것, 이게 마지막 성숙의 단계인데요. 충만하는 것. 우리들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로 모으면 사랑. 이 9가지가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다양한 표현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랑이 많은 나의 이 삶에서 어떨 때는 삶이 기쁨에 넘치는 삶으로, 또 이웃들과 다투지 않고 아주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내가 화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선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약속을 지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생활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다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 하나님의 충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충만함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나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졌구나, 속사람이 내가 온전해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목회자를 만나지만 참 힘들다고 하시는,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시는 분들. 특히 개척을 해서 저처럼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이 정말 어떻게 감당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엔터교회 하면서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것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님들, 또 집사님들 잘 따라와줘서 너무 행복하고, 가끔씩 예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목회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 기도만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면 전혀 다른 삶을 제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계속 돈 벌겠다고 애쓰고, 저희 아내도 돈 벌겠다고 애쓰고 아마 이랬을 것이고, 저는 다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목자로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 제 기도 안 들어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 이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체, 이 놀라운 유전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그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답이 오질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정말 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 있나? 이런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받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내가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충만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열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도님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한 다음에 일이 오히려 거꾸로 풀리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